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관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인정할 수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다툼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처럼 확실한 세계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그런 차이로 말미암아 불편함을 겪고는 합니다. 같은 단어를 바라보면서도 서로 이해하는 의미가 다를 때도 있기도 합니다. 불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더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은, 그런 어려움이 심화된다면은 그 관계가 단절되는 일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삶의 목적이 다른 두 사람이 드러납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압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특별히 비슷한 이름이 나오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당시 지역에 뛰어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뛰어난 영적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나눴듯 그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나귀를 타고 가는 동안에 천사를 마주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발람 자신이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당나귀를 타고 가던 그 장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장면과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발람은 그 은혜에 답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저주를 원하는 자가 있고 또 축복할 수밖에 없는 자가 있습니다. 저주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맞습니다. 발락의 말입니다. 어쩌면 발락은 불신앙,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넓고 높은 들에서 발람을 모셔다 놓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저 민족이 강성하기에 그 강성함을 죽여달라고, 저 민족이 나보다 잘났기에 그 민족의 영향력을 줄여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요. 내가 그 지역 가운데 더 큰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 반대쪽에 그들을 향해 저주할 수 없고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발람입니다. 발락에게 초대받아 그 땅에 오기는 했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목숨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목숨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발람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의 이유는 나를 위함이었고 발락이 바랐던 저주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모압이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발람이 축복했던 내용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는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그 가운데 왕이 있을 것이고 들소와 같은 힘을 얻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사람도 그들에게 어떤 마법을 펼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그 먹을 것을 다 먹기 전까지 결코 눕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혹은 그들과 지금 전쟁하고 있는 모압 민족을 집어 삼킬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는 태평성대하고 그 민족이 더욱 부강해지며 그 주변 민족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품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축복의 이유입니다. 그런 엄청난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발람이 그들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발람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1절 발람의 축복하는 말 가운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다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함께 계시니 라는 문장일 겁니다. 그들에게 왕도 있고 그들을 해할 점술도 없고 사자와 같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들을 해할 자가 없고 그들의 걸음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또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를 지키시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 저주와 말들 가운데서 성도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성도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아름답고 아름답습니까? 누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성도가 복을 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받을 만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민수기의 말씀을 여러 번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불평만 하고 불만만 가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이 세운 그 모세에게 원망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전혀 자격 없는 모습들만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으로 인해 축복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하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격은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복받을 자격은 나의 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복받은 우리가 그 복에 어울리는 사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내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나도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고 통로가 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내가 복을 움켜잡고 아무에게도 내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며 함께하며 더 많은 사람이 복받게 되는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어떤 걱정도 고난도 없게 하시며 그 고난과 걱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줄 믿사오니 결국에는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